기독교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것은 참 친숙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경험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 복음송의 앞장면에 지나가는 영상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대 광야의 위치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사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은요. 네, 이런 곳을 바로 유대 광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아라비아의 사막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계속 지나서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또 자신의 또 기도와 또 영적인 그런 훈련의 장소로 삼는 수도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아라비아 사막과는 다른 그 말 그대로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척박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 곳 아닌 것 같죠? 성경에서 광야는 도망자들의 피할 곳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곳으로 나옵니다. 또 그리고 구약에서 광야와 친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기도 했었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 배반으로 광야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시편 3편에도 나오지만 오늘 63편 역시 표제 자체가 이미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상 그리고 시기상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친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장년 이후에 이렇게 지은 시를 시편 63편으로 보시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야는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메마르고 열악한 장소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앞, 뒤, 좌우를 아무리 쳐다봐도 메마른 황무지만 펼쳐져 있기에 그래서 아마도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만 살아낸다는 것이 사실 더 힘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 광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 인생 중후반에 다시 그곳으로 도망쳐야 했을 때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젊었을 때야 아직 팔팔하고 열정이라도 있었겠지만 나이 들어 다시 쫓겨간 광야에서 다윗은 더 초라함을 느끼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의 심정이 1절에 잠깐 나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광야의 모습이기도 했겠지만 그 자신의 당시의 영적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방이 꽉 막혀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광야를 걸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런데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없었을까요?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아니던가요? 떨리고 무섭고 우리의 멘탈을 부여잡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고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다름 아닌 바로 광야를 지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천루가 즐비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영적 광야로 떠밀려 들어갈지 모릅니다. 광야를 잘 이겨내고 지나온 분들도 지금 계실 것이고 아직도 그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아니면 또 언젠가 앞으로 그곳으로 내던져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셨고 다윗은 사울이나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 때문에 광야로 또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피하고 싶은, 없으면 좋은 그런 과정이지만 성도 여러분, 지날 수밖에 없다면,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 광야를 통해 얻는 은혜와 축복이 큰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원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중후반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아들과 신하들의 배신 때문에 도망쳐야 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팠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또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광야를 바라보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빨리 그 절망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오늘 63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절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로 찾습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 환경적으로는 황폐한 땅에 현재 있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그 어떤 점보다도 바로 이런 경우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라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하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 태도,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눈에 딱 들어오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렇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런 모습으로 주목하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하다, 즉 예언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예전 이스라엘의 국왕으로서 성소에서 제사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비록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찾고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기 광야에 제물도 없고 제사도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앙모하며 바라고 찾는 자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는다는 사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이 늙어가고 약해질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온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온 성도에게는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젊을 때보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점 더 연륜이 쌓였을 때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팩트에 대한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헤세드, 즉 하나님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받아본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알 리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려면요, 그냥은 어렵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광야도 지나봐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깊이 더 가깝게 만나봐야, 그 인자하심을 받아봐야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재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가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그의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요즘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가족들까지도 포기해버리는 비극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타는 듯한 갈급함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를 앙모하게 하였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5절, 그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원망도 고난의 환경도 온데간데 없어져 오히려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6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보았었던 그 2절에 바라보다라는 그 용어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언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급함 때문에 다윗은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5절 주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시들과 이 63편을 비교해보면 원수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조금만 자신의 힘든 고통을 표현할 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그때보다 더 성숙해 있고 깊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빨리 주님께로 자신을 집중시키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만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에 회복과 치유 그리고 영광의 비전을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굳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과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견뎌내고 이겨냈고 마침내 다시금 회복되어 왕좌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그의 원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며 능력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갑작스럽게 광야의 시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혹은 타인의 악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주님이 우리와의 독대를 위해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시련의 광야 한가운데 계십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해 두렵고 무섭고 잡을 지푸라기 없어 고독하고 사라지면 좋겠다 싶은 딱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딱 그 상태일 때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알량한 스스로의 능력, 주변의 소란스러운 말들 다 물리치고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아마 일겠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청하십시오. 광야는 힘들고 무섭고 떨리고 아득하겠지만 그곳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한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다 보면 여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구나, 헛되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릴 수 있었던 권세도, 명예도, 부도, 힘도 광야에서는 완전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며 지혜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 광야 그리고 느낌표 2개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느낌표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광야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주님, 충만한 은혜, 승리의 기쁨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에 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런 광야의 경험을 숱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겠지만 다윗만큼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죄 앞에서도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끌려가다시피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경외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서 현재 신앙의 상태에 오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났다고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광야에 참으로 너무나도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본 분들이라고 광야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늘 힘듭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영적 근력을 조금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승리의 응답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기를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광야의 시계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영적 자녀들로 자라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만 그렇게 자라다가 약간의 비바람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삭막한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튼튼히 자라나서 믿음의 거목으로까지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고통은 쉽지 않고 짧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에 그 끝이 승리임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지난 74년 동안 송라제일교회가 그 어떤 광야의 때를 지나 견디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의 때가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어르신들 덕분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쉼없는 기도와 땀과 눈물 덕분이기에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잘 해오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여전히 현역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는 새로운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혹시 있을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믿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행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결코 헛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본받아서 그들 역시 모든 성도분들처럼 중단 없이 믿음의 기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송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만대까지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잘 이겨내신 그리고 앞으로 이겨내실 모든 성도들과 송라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